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겨울 수련회로 예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공동체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자주 세워드려야 되겠구나, 설교의 자리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안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설교를 듣는데 자체로 그냥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그 겨울 수련회 동안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유비크 공동체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떤 모습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참 좋고 또 찾아오는 것이 참 기쁘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역동적인 생명력과 운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좋고 우리끼리 행복한 어떤 사랑방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도 많이 나누고 그런 어떤 띵크탱크처럼 또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공동체가 에너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역동성과 폭발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가장 큰 힘은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우리의 힘이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또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은 공동체의 역동성과 폭발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는데, 오늘은 우리 자체의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능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2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 첫째는 가족의 이름으로 갖는 결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갖는 결속력, 이게 우리를 폭발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본능, 어떤 그런 에너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타인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뇌가 인식하는 나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나만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당신도 나로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누가 되었든. 그래서 연인이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웃이나 혹은 전혀 모르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넓은 나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나 그리고 너가 아니라 나의 가족, 또 다른 나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가족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를 타인,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한 우리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가족의 특징은 뭘까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친밀한 거요,
서로 사랑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때 가족 같은 분위기를 찾아오기도 해요.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비크는 서로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맞습니까? 감사해요. 만일 가족의 특징이 따뜻하거나 친밀하거나 그런 모습에 있다면, 만일 그렇지 않은 분위기의 교회는 다 거짓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되고 말아요. 모순입니다. 따뜻하지 않으니까, 서로 친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가족의 개념을 친밀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늘 친하고 따뜻하고 다툼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고 그런가요? 형제 자매끼리 늘 부드럽게 말하고 서로 양보하고 가족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돌봐주고 있습니까? 항상 모든 신경을 다른 가족들에게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편들어주고 다 이해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친형제 자매 모습이 아니잖아요. 친형제 자매란 싸우기도 하고 서로 등 돌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도 안 그러는데 왜 교회는 가족 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항상 우리는 친밀함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족의 의미가 친절, 따뜻함,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대부분 다 문제가 있는 가정일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을 테니까. 자녀에게 큰 소리 치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 말씀에 짜증내며 말을 듣지 않는 자녀도 있어요. 자기 물건에 손댔다며 싸우는 형제 자매도 있어요. 다른 가족들 몰래 나쁜 짓 하는 가족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 가족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가족의 본질적인 특징은 친밀함이나 따뜻함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더 교육 때 이야기해서 셀 리더들은 다 기억할 텐데, 가족의 가장 첫 번째이고 본질적인 특징은 사랑과 친밀함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입니다.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내 편을 들어주는가, 얼마나 따뜻한가 하는 것이 가족의 척도라면 우리의 가족은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내 친구가 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강아지가 내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핸드폰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라서 친하지 않아도, 서로 잘 알지 못해도 가족이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가족이라고 하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다 연결되고 말았어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탈출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이 생깁니다.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유산을 함께 똑같이 나눠 갖게 되는 자녀가 됩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여기 모인 우리 유비크가 한 가족이라면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기도 해요. 왜요? 가족으로 연결돼 있었으니까. 그럼 저 사람이 터뜨린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왜요? 가족으로 생긴 법적인 구속력 때문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아니요. 우린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그렇게 연결되고 결속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연결고리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옆에 분들, 앞뒤는 안 봐도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낯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필이면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에요. 목사님 오늘 처음 봤는데요. 상관없어요. 우린 가족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법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 그렇군요. 가족이라는 건 법적인 용어군요. 그러면 친하게 지내거나 사랑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친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뜻하고 친하지 않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는 사랑하고 따뜻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맞아요. 특히 이 가족의 울타리에 처음 들어온 사람, 가족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들과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법조문으로 너는 내 가족이야가 아니라 사랑해주는 것을 통해, 친밀함을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죠. 특별히 공동체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해서 법조항은 이미 우리가 가족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 진짜 내가 이 사람들과 형제인가 자매인가 잘 모르겠고 그런 마음을 느끼기 힘들 때 사랑하고 친밀하고 따뜻함을 표현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녹게 하고 진짜 가족됨을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비크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어색하지 않게 어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왜 있는 걸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된 거야 라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과 관심과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어색해도 가족은 맞아요. 불편해도 싸워도 가족은 맞아. 다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왜 알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가족이라는 말이 하나됨, 즉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 강한 결속력을 갖습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은 쉽게 깨집니다. 우정 사이에 사랑이 틈타면, 혹은 생각이 달라서 싸우면 우정은 금방 금이 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고용인처럼 돈이나 계약 관계로 연결된 관계도 강하지 않죠.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요. 절대 복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끝나면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 가족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의 결속력은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가족 간에는 다툼이 있어도 어쨌든 풀려고 노력하죠. 가족이니까, 어쨌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말로 불러요. 너희들은 서로 친구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폭발력이 있습니다. 흩어져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흩어진 공동체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을 특별하게 묵상하는 절기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14절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합니까? 우리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개인적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 공동체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나뉘어진 벽은 허물어졌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 되는 공동체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다양성과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다양성만 존재하는 공동체는요 폭발력이 없습니다. 그 다양성을 하나로 엮어낼 때 한 꿈과 한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사랑, 나와 다른 사랑을 품어주는 사랑, 하나 되기 위해 뜻을 모으는 사랑,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비크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미워도 같이 가야 돼요. 보기 싫다고 안 볼 수도 없어요. 가족이니까.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법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린 좀 더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공동체 또 한 가족으로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 공동체 폭발력은요 은사의 다양성과 응집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과 응집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참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고 수련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양팀처럼 찬양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잘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리더 같은 셀 리더들도 있어요. 또 다양한 팀 사역처럼 각기 다른 일들을 하게 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은사에는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은사는 참 다양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말씀 전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무슨 은사 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은사 테스트 했고 잠시 뒤에 은사 테스트 결과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나눔을 할 텐데 성경 안에도 27가지, 약 30가지 가까운 은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더 많은 은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양한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맞게 다양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선물은 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달란트와는 조금 달라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요. 달란트는, 은사는 공동체에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쓰면 좋은 거고 안 쓰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되찾아 가실 수 있는 게 은사예요. 한번 재능을 줬다고 해서 그냥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 이 공동체에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다. 너 가져라. 이런 은사도 필요하겠네. 이건 너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은사는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분명히 이전 교회에서는 이 은사가 있었는데 아니면 작년에 이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사가 없고 다른 은사를 주실 때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다시 뺏어가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유비크 안에 지금은 선교할 때다 그러면 막 믿음의 은사와 선교의 은사가 막 부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말씀을 집중할 때에는 지혜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가 막 부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은사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사모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이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진정한 폭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응집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집력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응집력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 은사대로 그냥 자유분방하게 방향성 없이 난 이거 할래, 난 저거 할래, 난 이게 좋아, 난 이런 은사가 있어, 그래 다 해라 안 하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폭발력을 가지고 에너지 있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필요가 필요한 거죠. 열심히 일하는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과학에서는 일한다라고 할 때 힘과 거리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벽을 밀었어, 바위를 밀었어. 근데 이 바위와 벽이 요만큼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일한 게 아니에요. 과학에서는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을 썼지만 일한 게 아니야,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에요. 또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힘을 사용하는 방향이 직각을 이루잖아요. 저 여자처럼 무거운 거를 위로 들었으면 에너지는 위로 썼잖아요, 힘은. 근데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수직이 되면 이것도 일한 게 아니에요. 과학에서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사용되는 에너지, 힘과 거리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이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사역을 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물론 열심도 필요하지만 합당하고 정확한 방향성도 필요하고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을 그냥 방향성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응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되 공동체의 방향에 맞게 함께 움직일 때, 그래서 공동체가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사역이고 신앙 공동체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많은 은사가 있었고 진짜 평안했고 진짜 좀 부유했고 하여튼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은사를 받고 있었지만 서로 분열했고 사랑이 없었고 갈등이 많은 교회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은사가 다양하고 넘쳐난다고 해도 방향성이 없이 각자가 그냥 여기저기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 건 같은데 열매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힘은 드는데 만들어가는 사역은 없어. 여러분, 그런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을 지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부분들이에요. 벽돌일 수도 있고 창틀일 수도 있어요. 벽일 수도 있고 장식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성전을 이루려면 설계를 따라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은사의 응집력이 필요한 겁니다. 잠시 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은사 테스트 결과를 볼 텐데, 우리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정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공동체 방향성에 맞게 정말 활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고 움직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신앙 공동체가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수련회 때 나눴던 이야기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에너지를 강조하느라고 폭발력 이런 단어를 좀 제가 쓰긴 했지만 우리가 힘을 갖춰야 한다 아니면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서로 각자 따로 노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좋든 싫든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됨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견고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너는 이 유비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을 감당해라. 너는 일상광림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해라. 너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내 안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과 실천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세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걸 정말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힘써 달려가셔야 돼요. 그 은사가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은사가 바뀔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소멸돼 갈 수도 있어요.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세워진 벽을 허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무너진 벽을 혹시 내가 지금도 계속 쌓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벽을 다 허무셨는데 나는 자꾸만 벽을 쌓고 남들과 갈라서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나 혼자 조용히 예배할래. 거리두기. 나는 셀 모임 같은 거 안 할래. 거리두기. 난 너랑 별로 인사 안 할래. 거리두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의 손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일들을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그게 죄예요. 옆에 사람 미워하는 게 왜 죄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다시 되돌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따 보시겠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사를 주셨다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